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종교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으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며 그 말씀 때문에 용서도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의 환경 속에 여호와의 빛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략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졌죠. 우리가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 5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근이 41장에도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늘 43장 1절에도 기근이 심함으로 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둘 다 기근이 심한데 이 둘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41장의 기근은 참을 만한 기근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가 배고파. 근데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43장은 뭐냐면 기근의 끝이에요.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리 가난도 참을 수 있는 가난이 있고 더는 참지 못할 가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43장의 기근은 참을 수 없는 기근이에요. 야곱 가정에서 이제 더는 이 기근을 버텨낼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끝까지 지금 몰려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기근은 누구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냐는 거예요. 야곱 가문의 회복을 인한 야곱 가문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끈질기게 일하신 게 뭐냐면 온 땅을 기근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기근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온 땅의 기근이 심한데 그 모든 것은 야곱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게 일하심이 바로 눈에 보여지는 기근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 이 기근도 일하심이구나. 풍년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바로 그게 기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픈 것,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울어야 하는 것,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고통,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눈에 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갈등하게 되어져요. 좋은 건 감사고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분리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아졌어요. 건짐받아져서 지금 광야 여정을 가는데 광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은 이 기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만나기 위하여서는 야곱이 놔야 되는 건데 지금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 손에 있는 그 마지막 하나 베냐민을 놓기까지 지금 기근을 전 세상에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야곱 하나를 움직이기 위하여서 전 세상에 기근이라는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때로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쩌면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략일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야곱 하나를 위하여서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수 있는 기근의 바람을 지금 불어닥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성도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베냐민을 죽어도 포기하지 못해.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단 하나 베냐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을 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야곱의 손에 있는 마지막 목숨과도 같이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기어이 놓게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놓게 하시는 그것은 선택하신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으로 표현된 성도가, 우리가 요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 지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가지를 딱 움켜쥐고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붙들려 갖고 있다.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쓸데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게 인정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을 가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쓸데있는 일, 이건 쓸데없는 일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쓸데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일 같지만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근을 누가 원해요? 누가 기근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기근은 원치 않아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기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죠. 기근을 통하여 돈벌이가 될 어느 비즈니스맨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기근은 힘겨운 거예요. 누가 코로나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만큼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순전한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온전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너희들이 늘 고백하는 예수가 다다가 삶이 되어질 만큼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기근을 허락하시는 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좀 우리 하나님을 사냥개로 표현해서 그런데 더 하운드 오브 헤븐에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180행으로 되었으니까 시라고 하기에는 길고 수필이라고 하기에는 짧은 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이 프랜시스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서 이러기를 원했는데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긋나가서 결국은 영국의 빈민가에 런던의 한 빈민가에 들어가서 술과 마약으로 찌든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죽음 직전에 죽음 목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딱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대충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시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예요. 내가 그 어둠에 있을 때, 그 소굴에 있을 때, 그렇게 미쳐 있을 때, 그렇게 죽어갈 때, 진흙길을 걸을 때, 가시밭길을 걸을 때 천국의 사냥개 그분은 나를 놓지 않았다. 사냥개의 특징은 한 벌 안 놓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180행 중에 거의 150행은 자기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쭉 선물한 거야. 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마약에 찌들어 있을 때, 내가 길거리에 누워 있을 때, 가시밭 쭉 단 한순간도 천국의 사냥개는 나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어두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내 인생의 그 진흙탕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내가 걸어왔던 그 가시밭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결국 그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험한 세월을 지난 말년에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이 기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이들에게는 위협이었고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였지만은 이 기근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프랜시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나에게 기근을 허락했음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기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의 진짜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한숨 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모양으로 내 인생 속에 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인정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그렇지 않은 일, 아픈 일, 기쁜 일, 그 모두가 여호와의 일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모략으로 말미암는 일하십니다.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진짜 여호와 앞에 성결된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이 문제고 그 일이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걸 아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구분이 되죠. 감사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은 너를 위한 나의 모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세요. 자, 선택하신 가문, 선택하신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쌀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지체하는 거예요. 쌀 사러 가는 일을 어느 정도로 지체하냐? 만약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2번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만큼 야곱은 계속 딜레이 지체하는 거예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들어요? 불안한 거예요.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베냐민을 잃게 될까봐 불안함이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야곱의 불안함이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가 야곱을 설득할 때 이렇게 설득해요. 우리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린 것들.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자녀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 야곱의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지체되어지는 이 일들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지금 배고픈 지경에 이르는 거야. 애굽에 가서 쌀을 사왔다면 기근이지만 기근이 아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되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기근 속에 살아가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던 그 밤의 일을 압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 불신앙적인,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언약의 관점에서는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고백을 했을 때 그 밤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방성되고 가고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백성을 방성되고 갈 자리로 지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서 있는가요?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는,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약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반드시 정복될 수 있을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시간표에 지체되어지지 않도록, 지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에 순응하며,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게서 나를 설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어요? 상처가 건들려지니까. 잃어버린 요셉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 위에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야곱은 불안이 더 극심해진 거예요. 더 아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제 안에 딱 그게 왔어요. 우리는 굉장히 미화시켜요. 우리가 속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처다, 아픔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상처라고 말하지 말고 죄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픔이라고 말하지 말고 죄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아픔으로 포장해요. 지난날의 상처라고 포장을 우리는 하게 되니까 여유가 생겨요. 느긋해져요. 관대해져요. 정말 여러분,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정말 상처입니까? 죄입니까? 우리는 아팠어요. 아파요. 정말 아픔입니까? 죄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죄로 못 박아야 돼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죄야. 무슨 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그게 내 안에 상처로 남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다면 상처가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못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이 관대해 주세요. 상처야, 아픔이야. 그러나 예수께로 오면, 그러나 그것이 그 시각이 나를 향할 때는 죄로 봐줘야 돼요. 내 죄가 아직도 아픔이라는 허울로 나의 죄를 가리고 있구나. 속지 말자.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속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든 상황으로 말미암는 불안이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않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함으로 덮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아직도 덮어졌다 벗겨졌다 하니까 아팠다가 괜찮아졌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덮여지는데 은혜가 사라지는 날은 그게 들추어지는 거죠. 상처라는 이름으로,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믿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쓸데없는 일은 없다. 우리가 물론 실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범한 그 실수조차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실수도 하나님은 돌이켜 선이 되게 만드시고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할 일은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요셉에 대한 추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유 있음을 보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지체되어지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인 거죠. 영빨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이 영성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보좌의 축복 속에, 영광 속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삶에 누려지지 않으니까, 삶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게 이원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이 내 삶으로 와서 힘있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때론 아프기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략이다. 아픈 게 아니라 모략이다. 그럼 나는 아프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끌고 와야 돼요. 어느 쪽으로? 믿음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신뢰함 쪽으로 끌고 와서, 아프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내가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나를 끌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주께서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야곱은 계속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는데 유다는 야곱을 설득해요. 유다는 야곱을 설득해요. 큰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는데 유다가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유다 안에 천국의 사냥개의 성향을 주었어.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는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알겠어. 내가 이르면 이를게. 죽으면 죽을게. 여기까지 이르도록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놓아야 할 것이라면 결국 놓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움켜쥐고 싶은데,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이 놓아야 되는 것이라고 결정되었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놓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내 것은 없다. 그냥 하늘 아래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손을 펴고 사세요. 이렇게 주먹 쥐고 있던 손을 딱 놓으세요. 결국 야곱도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걸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알겠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잔다르크까지 정말 멋있을 건데, 이때는 야곱이 완전 체념한 거예요. 체념하는 듯이 잃으면 잃지 뭐, 어쩔 수 없이 막바지까지 간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우리 손주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알겠어, 내가 잃으면 이렇게. 그것도 자원에서가 아니라 유다의 설득 끝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원이든 설득 끝이든 정말 힘있게 결단하든 겨우 결단하든 이 결단은 모두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모두를 살리는 일이었고 살리게 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방시키는 일이래요. 누구를? 지금 애굽 감옥에 있는 내 아들 시므온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하여서는 야곱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픔 때문에 애굽에 갇혀있는 시므온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이 야곱에게는 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도 내 아들이고 지금 내 아들 하나가 애굽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2번 갔다 올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내게 너무 아파서 그 시므온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쥐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야곱스러움이 꽉 차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안에만 정말 내가 야곱이구나. 내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김야곱, 제이콥이라고 해야 될 만큼 제 안에 야곱스러움이 정말 많은 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너는 결단해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어진다는 게 다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묶여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묶여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면 누군가는 묶여 있는 그곳에서 풀려나요. 여러분, 이제 더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묶여 있지 않도록 다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포기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는 거야. 포기하지 못하는 거.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걸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야곱을 끌고 가신 거예요. 기근을 전 세계에 허락하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기어이 포기 못하던 그 마지막 그 하나를 포기할 때까지 기근을 통하여 야곱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근 끝에서 야곱은 포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포기라는 게 뭘 것 같아요? 포기는 믿음이에요. 다른 우리는 포기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포기해야 기근이 끝나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듯이 우리가 포기하면 누군가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얻게 되어질 더 큰 생명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도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그냥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걸 보면 되죠. 그렇지, 하나님의 포기가 나를 살렸지.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지.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모리아산에 바친 거예요. 죽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삭이에요.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모리아산까지 가서. 근데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여겨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져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해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으러 올 때 전쟁하지 않았어요. 줬어요. 줬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어요. 우물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하니까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얻어지는, 포기하니까 만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그 르호봇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이제 12형제가 결국 유다의 설득 끝에 그리고 야곱의 포기를 통하여 애굽에서 12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서 혼자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나 멋있지 못해. 너무나 멋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12형제가 가나안 땅도 아니라 저 애굽 땅에서, 그것도 애굽 땅 어느 주막집이 아니라 총리의 저택에서 12명이 모여서 담수하며 식사를 나누어요. 그 누가 상상했겠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형제들 상상 못했어요. 요셉은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림은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11형제 야곱조차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11아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언제 올까? 이날 올까? 저날 올까? 그런데 이 아들들은 지금 감옥에서 나온 시므온과 함께 요셉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지만 12형제가 지금 몇십 년 만에 해후에서 같이 즐거운 오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 놓고 야곱에게 빨리 손을 놔.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해. 이 영광의 축제가 훨씬 전에 이루어질 것인데 야곱의 지체로 인하여서 2번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소비된 이후에야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요셉을 포함한 야곱과 그 자녀들이 힘을 합쳐 파괴시킨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죠. 요셉은 예외가 아니에요. 요셉도 그 몫에 한몫했고 야곱도 한몫했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힘 합쳐서 무너뜨린 파괴시킨 그 가문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원래 본래의 자리로 되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풍년과 기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르니까, 아니 보지 못하니까,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들 모두는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됐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들 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멋있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상상 못할 축복의 자리. 오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부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 우리 쌀 사러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집으로 부르려나 보다. 돈 다 뺏고 우리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나 보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 그림과 이 형제들이 생각한 그림은 아주 딴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왜? 모르니까 이들은 가는 내내 정말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자리로 가면서도 이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죠?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모습. 그대로 이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으면서 알지 못하니까 뭐 무슨 일인지 모르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뭔 일이 있을지 뭐 그때 닥쳐가서 알자. 닥치는 대로 가보자 하면 될 건데 가기 전에 미리 걱정해요. 와, 그랬나 보다. 우리 어느 정도까지? 종살이 시키려나 보다까지 미래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그곳을 가요. 그러니 이들이 걱정하는 걸 들은 것 같아.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 마라, 두려워 말라. 청지기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요셉의 집에 딱 입성하는 거야. 그러면서 청지기한테 미리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여차했다. 근데 청지기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 돈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준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았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 뭐라고 얘기해요? 계산할 거 없어. 계산할 거 없어. 끝.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 무엇이든 다 끝내놨어요. 이미 받았어. 이미 다 지불했어.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해주면서 그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시켜주는 복된 소리죠. 복음이죠. 청지기가 전달해준 그 소리는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소리예요. 자유케 하는 소리예요. 오는 내내 그들은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는 내내 이전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두려웠고, 그래서 두려워서 뇌물도 준비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행여 이거 가지고 노여움을 풀게 할까. 그러니 이들의 모든 걸음은, 애굽까지 오는 이들의 걸음은 긴장된 걸음이에요. 행여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데 청지기가 안심해. 우리는 이미 돈 다 받았어. 그 돈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러니 가져.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 이들은 얼마나 불안했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해소되어지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요셉에게 초대해 주세요 했나? 아니에요. 요셉이 초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궁전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는 초대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자. 더불어 먹고 마시자. 결국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돼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면 돼요. 아버지는 요셉에게 가면 이미 기근을 끝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졌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예수님은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온전하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빚진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와서 그냥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 선이 다 끝났어요. 빚진 것도 끝났고 불안했던 것도 끝났고 두려움도 다 끝났어요. 기근도 끝나버렸어요. 끝난 정도인가요? 귀빈으로 초대받는데 아주 영빈급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씻고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형제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아버지 걱정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소식 딱 전할 건데 그때는 뭐 없어. 그냥 순전히 야곱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야.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었다면 평안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이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계속 불안해야 돼요. 이들도 붙잡힌 건 아닐까? 이들도 감옥에 잡힌 건 아닐까? 우리 베냐민도 요셉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때로 우리가 저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 이쪽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창조적 모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듯이 주님께는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기근을 통과할 모든 준비는 이미 요셉에게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듯 우리의 그 문제, 그 사건, 그 상황 예수님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내 시간표를 가지 말고 그냥 예수께로 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오면 끝나요. 예수께로 오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43장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스러움, 진짜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그냥 내 생각을 믿는, 나의 계산을 믿는, 나의 시간표를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일하심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야곱스러움이 제거되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함을 당했으니 내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너희 형들은 그를 억울하게 했으니 너네들 한번 당해봐. 그래서 기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야곱 가문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계보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략을 믿는 거죠. 그 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야곱스러움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